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요약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할 때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동적인 역사적인 자유를 얻었습니까? 400년의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짓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일평생 일하다가 노예로 죽어갈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큰 능력과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영광의 탈출을 시키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무리바 반석에 샘물로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지어주시고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려운 광야지만도 잘 지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적병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 하나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말하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감사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을 그들의 선물로 받을 텐데 그 아름다운 환경, 약속의 땅을 받는 그 지점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 왔을 때 이스라엘은 이 말 때문에 큰 죄를 범하고 그들의 축복을 놓쳐버린 그런 기가 막힌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지파 대표 12명을 몰래 잠입시켜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요새 말로 기국 보고대회를 합니다. 갔다 온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2명 가운데 10명이 다 하나같이 이를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거군데 얼마나 신체가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고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경의 말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마침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보호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에 응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자격 미달이다. 이런 정도의 백성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들어가 본들 좋은 백성 될 수가 없다. 회정하라. 돌아가라. 그 백성은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지긋지긋한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 목이 마른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0년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 사람들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 광야에서 장장 40년을 유리방황하며 고생하게 되고 40년을 마친 후에야 새로운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오늘 그 두 세대 가운데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순종하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이 사건의 전후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 신명기 1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예 정탐꾼을 보낸 그 자체가 잘못이란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믿고 가라 하면은 그냥 들어가면 좋았는데 그들이 인간적으로 미리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미리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부정적이고 헐뜯는 보고 때문에 그 민족이 실패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믿고 갔더라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에 홍해에 와가지고 정탐하고 광야 가서 미리 답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더라면은 그들은 충분히 복된 땅을 누리고 위대한 민족으로 복을 받을 텐데 그들은 정탐꾼을 보낸 자체가 믿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보고할 때 신앙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 사는 토착 민족이 키가 장대하고 성도 견고하고 무력도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갔다 오면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도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면 틀림없습니다. 원수들은 강한 건 사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올라갑시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민족입니다. 갑시다.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그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그 가슴의 내용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사람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는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현장을 답사한 것만 보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거 뒤집어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입의 말로 사람의 폭로는 입술에서 옵니다. 입술은 뭡니까? 가슴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긍정적인 말 하시고 언제든지 감사한 말 하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말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어려울 때가 많지요. 특별히 요사이 같이 일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라든지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마음에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부터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결혼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간에 사람이 헤어지지 말아라. 우린 결혼할 때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습니다. 뭐 성품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취미가 안 맞고 눈높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돈 씀씀이가 다르고 인간관계 매너가 이런 조건 하나도 하나님 안 붙이시고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은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일생토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참고 또 여유있게 배려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거 좀 다른 말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은 뭐 어떻고 하면은 부부간에 말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아내를 보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남편을 보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자녀를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모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부부나 가정, 자녀나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참 인간의 말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미리 하나님 원치도 않는데 미리 가보고 답사해보고 판단하고 하면은 그 10사람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탐지하면서도 늘 가슴속에 하나님 주신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그런 생각하고 거기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 열 대표자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혀 불신앙 자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들의 보고에 보면은 전부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깃국을 먹어도 자유 없는 노예로 일생을 사는 것이 그 무슨 좋겠습니까? 우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땅을 보니까 하나도 좋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가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판단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제나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갑시다.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모든 집과 성과 젖토와 과일 나무는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비해서 나머지 10명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망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참 소중한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될 것이며 못한다고 하면은 할 수 없으며 죽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죽을 일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맙시다. 믿고 순종하고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좀 비교적 젊으신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물론 대학 초기까지도 다 청소년들을 둔 우리 부모들은 참 중요합니다. 이 부모들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심리학자가 10대를 위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언어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5가지는 첫째로는 긍정적인 말과, 둘째로는 신체적인 접촉, 셋째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 넷째는 봉사의 행동, 마지막으로는 선물입니다. 이 5가지가 10대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사랑의 언어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스킨십해주고 안아주고 피부를 맞대고 사랑하는 그 스킨십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머니가 고등학생 아들을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 아버지 근육이 센 팔로 비록 특수임은 따갑지만도 중학생 고등학생 딸을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좋은 언어란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한 대화, 그냥 지나가말로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마련하고 그와 단둘이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직접 봉사하는 모범을 보이고, 아버지가 직접 사회 봉사하는 것을 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또 선물하는 것, 이런 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10대를 잘 이끄는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라 합니다. 어떤 청소년은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어떤 청소년은 부모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주었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타입의 청소년은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큰 격려를 받거나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에 크게 감정을 느끼는 자녀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큰 격려도 되고 힘도 되고, 반대로 부모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큰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잔인하고 매몰찬 부모의 비난은 재앙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에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막 속상하고, 자녀를 길러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속상하고 막 밉고 막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에도 그 입으로 욕이나 저주나 원망하는 말을 안 쓰고,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에라 이놈아 부자 되라, 에라 이놈아 흥할 놈아, 그렇게 자기 말을 소화해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많이 훈련하고 또 선택해서 쓰시고, 또 말이 이만큼 목까지 올라왔을지라도 이걸 밖으로 표현하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꿀꺽 삼키시고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위로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12명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인들 마음에 그런 거 안 받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강하고
악착같이 호전적이고 그게 밀착돼가지고 절대로 안 떠날 것 같은 그런 잡초 같은 인생들, 그런 하나님 없는 그거 보고 와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도 그거 다 참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긍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복된 언어를 쓰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은 문제없이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9가지 잘 하다가도 한 가지 실패하면은 그 때문에 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이요 불신앙적이요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보고를 할 때에 그 백성들 수많은 민족의 앞길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흑암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 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숫자가 작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그 언약을 굳게 믿고 긍정의 말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하게 하시고 비전을 제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까운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 간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쓰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미안하다는 용서를 구하고 소망적인 언어를 쓰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